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 평안하세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가정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고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다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다가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제 문제로 성도들 간에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먼저 피검사나 엑스레이를 찍게 하고 또 초음파를 검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바로 그 부분만 치료해 주면 좋겠는데 의사는 이것저것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아픈 데만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병의 원인이 진단을 해야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의 뿌리와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모든 교회 또 성도들은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벌은 소생하다, 회복하다, 또 다시 살아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일까요? 그것도 부흥은 부흥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만 부흥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 몰려오고 숫자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당시 믿지 않던 사람들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기 집과 밭과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당시에 믿지 않던 사람들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칭찬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되지요. 그런데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죽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 6장에 와서도 보면은 또 뜻밖의 사건이 또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는 한숨 돌릴 것 같은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 앞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문제를 기회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 5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 어찌할꼬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5,000명이 남자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이제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경고를 하고 풀어줍니다. 자, 이렇다면은 사도들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다가 붙잡히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으로 맞고 능욕을 당하였지만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들이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고 핍박을 받을 그때에 교회가 위축되고 제자의 수가 감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도 같은 말씀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제자란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인이 늘어났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란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심령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위협과 경고 앞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데 제자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12제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그 시대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죄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1성도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서든 아니면 교회에서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양적인 부흥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질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때에 질적 부흥이 일어나면은 양적 부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였는데 그런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로 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란 말은 섬김, 봉사란 뜻입니다. 그런데 디아코니아란 말이 1절에서는 구제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4절에서는 말씀 사역, 사역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디아코니아는 구제가 곧 사역이란 것이지요. 이 디아코니아의 원래의 뜻은 음식을 나누며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고 급식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또 급식 사역을 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가나안 정복 영성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분배하는 것이 힘들까요? 정복보다 분배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12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원주민들, 적들과 싸웁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하고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분열과 다툼은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업하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두 사람이 또 세 사람이 동업을 합니다.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한번 일을 해봅시다. 그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이제 잘 되어서 이익이 창출되어질 때 그때부터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나누는 데서 서로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 총수들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법정 소송을 하고 그 분배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눌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도 급식 사역이나 물품을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나누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구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헬라 지역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런 과부들을 헬라파 과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는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그런 과부들을 히브리파 과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급식 사역에서 자기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차별받는 느낌을 받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문제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가족 간에 누가 아프다든지, 또 가족들은 다 건강한데 아버지가 사업장에 부도가 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난제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의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을 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일단 원망과 불평을 잠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음식의 양이 적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뒤에 있던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이 떨어지니까 받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음식을 적당하게 하지 말고 좀 많이 풍성하게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음식을 많이 준비합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방법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원칙을 정합시다. 이번 주간에는 헬라파 유대 과부들을 맨 앞에 세워서 먼저 급식을 받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히브리파 과부들 앞에 세워서 또 먼저 받도록 합시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지요. 이런 방법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다면은 구제와 급식 문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머리 아프게 우리가 구제하고 그런 것 하지 맙시다. 급식 사역을 중단하고 없애버립시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를 하고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해결책일까? 성경은 이렇게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 해결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지혜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급식 문제입니다. 또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 문제 같지만은 문제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에도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나무에 뿌리병이 있다고 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가 멀쩡한데 뿌리가 병든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무가 멀쩡하거든요. 뿌리가 병들어도 일정 기간 동안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구분 못하지만은 전문가들은 병든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인지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잎이 색이 좀 이상하다든지 열매가 있지만 열매가 좀
다르다든지 전문가들은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병을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모르면은 뿌리가 병들고 나중에 나무 전체가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생겼는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가? 문제의 근원이 뭐냐?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의 사명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은 뒤로 밀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것이거든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인데 이것을 뒤로 밀쳐놓고 구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상상해 보면은 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남자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밀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먼저 은혜 받았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물품을 가져다 놓고 또 돈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당연히 구제를 해야지요. 또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나 나그네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갖다 놓은 그 물품을 가지고 구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본질인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후순으로 밀쳐놓고 그냥 구제만 힘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불만이 여기서 저기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제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서 비롯되었다.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남의 탓으로 많이 돌리잖아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은 기도와 말씀은 후순위로 밀쳐놓고 봉사하고 또 헌신한 그 일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뀌어버리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봉사를 하다 보면은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협조를 안 하거든요. 그럴 때부터 그때부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또 본인 또 언젠가 또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사역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라.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라고 베드로의 전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본인도 지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도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니라.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영적 상태를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젊은 남자, 여자들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는 것 큰 문제지요. 물이 없다면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양식이 없어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비틀거리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꿈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쾌락을 쫓았어, 육체의 정욕을 쫓았어,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독이 되고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모스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비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우리끼리만 평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대사회적인 책임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전도, 화요 전도, 행복 모임, 샘터에서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샘터 모임에서도 샘터장님들이 바로 서면 그 샘터 살아납니다. 샘터 모임에서 샘터장님들이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안부만 묻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복음을 전하면은 샘터 다 죽습니다. 초대 사도들이 뭘 선포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샘터에서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독거려주고 위로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복음이 그 심령을 뒤집어 놓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무너진 사업장도 하나님이 일으키면 일으켜지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샘터 모임이든 남녀 전도회 모임이든 어디서든지 복음을 바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또 사건에는 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든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든지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이든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럴 때에 나는 문제가 없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는 답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저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성도들을, 영혼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지요.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마르다가 막 예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급기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는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동생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너 참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런데 마리아가 좋은 일을 택하였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셔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참 귀하지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 너무 고맙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또 원망이 내게서부터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스스로가 또 번아웃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그때부터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역을 하면은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봉사해도 내 마음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은혜가 물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서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이렇게 샘솟는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사역하고 찬양대하고 주차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더 집중하십시오. 말씀 듣는데 더 집중하십시오.
꼭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큐티를 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정에서 깊이 묵상하고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문제의 뿌리를 진단하고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세 번째, 문제 해결과 부흥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문제 원인을 진단했잖아요. 뿌리를 알았잖아요. 해결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일꾼이 없었으니까 사도들이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여기서 저기서 문제가 터지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다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분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리더는 인턴을 세우고 사역을 잘 위임하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 당회에서 지난번에 원래 이제 일꾼을 세우려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사님 세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꾼을 세울 때에 여러분 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또 자격이 안 되는데 자기가 뭐 중직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준, 장로님의 기준, 집사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기준에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합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되면은 교회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도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 누가 올라갔으니까 몰표를 몰아주고 또 교사들은 몰아주고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일꾼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혼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밥만 잘 사는 사람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전도에 모이는데 커피 잘 내는 사람 칭찬받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욕하지 않아도 칭찬받아요. 성경은 그런 칭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령 따라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칭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칭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직분자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서니까 그냥 밀어주자, 그것은 아직 교회의 수준이 떨어진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고 그에 맞는 일꾼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 믿음, 또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믿음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운 다음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마치 그것이 계급인 양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진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칭찬 듣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을 사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명한 것 아닙니다. 그 초대 모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들이 다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성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진짜 성령 충만한지 믿음에 충만한지 칭찬 듣는 사람인지 성도들도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는 영적 수준이 참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투표할 때 보면 또 드러나요. 여러분, 이 7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구제 사역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사도들은 본래의 사역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성도 수가 아닙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란 말입니다. 저는 참 우리 당회 14분 장로님이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장로님 14분 다 그런 동일한 마음이에요. 목사가 딴 데 신경 안 쓰도록 오직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신경 쓰는 일은 장로님들끼리 다 상의하셔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막 다른 데 막 시달리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에 집중 못 하거든요. 참 우리 장로님들께서 늘 그렇게 목사님은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참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또 앞으로도 새로운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왕성해지고 또 초대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디를 쓰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또 샘터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 없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잘 풀어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요, 진짜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지혜자가 있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분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유익이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